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게 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습니다. 아마샤가 신하의 어떤 반란으로 죽음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그 이후에 이제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아사랴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저자는 이 아사랴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역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산당은 다윗과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아사랴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궁에 거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사랴의 통치가 시작된 이래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남북을 통틀어서 나중에 55년을 통치한 므낫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이 되었던, 나라를 다스린 통치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과 이제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이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 그가 통치한 초기에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강한 나라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이 아사랴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직무까지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됐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직무, 자신의 해야 할 것 그 이외에
다른 것까지 넘보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나병까지 얹게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상 둘 다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갖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왕을 쳤다라는 것은 스가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아사랴가 그의 신앙이 변질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우상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더 컸지만 그들도 그것을 알지만 그렇게 경험도 많이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상 둘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 죄라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작고 사소하다 할지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선과 악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신앙, 그런 신앙은 결코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런 모습 버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 모습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 확실하게 완전하게 제거해야 그 줄타기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대가로 인해 죄의 대가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대신하는, 자신이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잘못한 이 모습 때문에 끝내는 나병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죄라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것이라도 방치하면 그 대가는 나중에 다가오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자기에게 주어진 옷이 아닌 엉뚱한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일을 자신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왕,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은 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자리가 폐위되어지는 그런 모습. 누구입니까?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갑니다. 하나 둘씩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모습이 두려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대신합니다.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다. 사울의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역사를 알고 있었다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제사장을 폐하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든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 끝내 그것이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의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작지 않을까 이것쯤이야 라는 마음 갖지 말고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다른 것, 동시에 우상, 여기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뭐 어떻게 크게 어떤 신상을 만들거나 막 이렇게 그런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줄타기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줄타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줄타기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가지고 줄타기하는, 저울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갖지 않게 해달라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맞는 옷을 입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들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